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새 찬송 461장 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부활받은 것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같이 오늘 죽은 산에 끊어진 죽은 나를 심신을 살리고 또 영을 장성케 하고 또 살아있는 것들을 더욱더 6일 동안 힘써서 영생하도록 키워나가는 또 저희들 되도록 주님 꼭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항상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걸 믿고 또 부활하심으로 나와 지금도 산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실 때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 그 다음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는 근데 어떤 부활을 받아야 될지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 또 우리의 영광의 부활을 지난주일에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는 부활을 받되 이제 우리 생명 부활을 받는 우리들 안에 이제 뭐냐면은 생명의 본체 부활을 안 받는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영광의 부활을 받아야 되고 또 영은 실력 있는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하는 실력 있는 그 영으로 살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시간은 전체로 보면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전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은 이 세상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인생이 만약에 뭐 80이라고 보실 때 그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인생 중에 이제 어릴 때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나보면 그때 모르긴 모르지만 그때 은혜를 받아서 잘 이렇게 내가 교육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어릴 때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 보면 그때 참 그렇게 준비 못했던 게 참 후회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 사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때 생각하면 세상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으면서 귀중한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또 놓고 보면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힘써서 그 현실을 만들어줬는데 나는 하루 정말 귀하게 살았나. 저도 이제 내 과거를 돌아보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못 살았을 때 너무너무 애를 탈 때 그때가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는 때더라고. 근데 하루를 의미 있게 하루를 살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나가고 그것보다는 또 어떤 일에 바빠다 좀 복음을 한다고 막 바쁜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면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헛일이야. 근데 자 똑같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당한다 했잖아요. 그죠? 겉으로 내가 복음을 했다고 그게 내가 영생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주님을 믿음으로 한 것이래야. 그분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그분만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 현실에 내게 대한 뜻이 뭔가 이 시간에 주시려는 게 뭔가 그걸 따라 내가 알고 믿을 때 그게 뭐냐면 데려감도 하는 게 되지. 뭐 내가 목회자로서 뭐
외부적인 복음의 일을 했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를 때는 뭐 교회 출석하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어릴 때는 걸어가도 껍데기라도 시작해야 뭐가 되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같으면 이제는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는 야 내가 뭐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가서 예배당에 앉아만 있다고 그 구원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대례감을 당할 수 있어야 뭐죠?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래야만 뭐가 되죠? 오늘 죽은 것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또 산 것이 영생하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막 주님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넘어갈 때 저는 몸을 보고 느껴요. 젊을 때는 뭐 별로 아픈 게 없잖아요. 또 아파도 금방 낫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은 이제 어느새 뭐가 손가락이 하나 아프고 무릎이 좀 아프고 또 속에 또 뭐가 더 아프고 몸이 세차가 나중에 하나 고장나지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야 야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구나. 건강은 안 좋으면 그 인간이 자동차 부품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라 고장나면 차가 아예 어떤 거는 못 가는 것도 있고 가더라도 위험한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자동차 부품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전체 고장 안 나고 한다는 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가 딱 고장 나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해. 우리 이번에 집회를 가는데 그동안 일했던 그 김수현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괜찮은데 왜 그만뒀냐 하니까 아내가 이 손가락이 이게 퇴행성해가지고 뭐 일을 하는데 힘들대. 그죠? 벌써 나이가 들으니까 퇴행성이 됐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손가락이 하나가 이게 아주 아픈 건 아닌데 불빛이 다른 손가락 같이 완전히 이래 잘 안 돼. 근데 이게 뭘 한다고 그걸 많이 썼는가 봐. 많이 써놓으니까 그게 병원 가서 뭐 처방해도 잘 안 돼. 그렇게 그 하나가 불편하니까 많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몸 하나나도 하나님이 그걸 우리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다고만 하소연할 게 아니라 불편한 거 고쳐달라고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 그동안 감사하고 또 이런 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건강을 줄 때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기종한들도 모르고, 기종한들도 모르고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해서 막 걸을 때보다도 조금 불편하니까 야,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귀하구나. 그거부터 느끼지. 아이고 불편하니까 오늘 예배 안 가야지. 어린 사람들 같으면 불편하니까 예배 안 가야지. 조금 노는 데는 불편해도 막 가면서도 그지? 또 예배 드리는 데는 어릴 때는 그래 되잖아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 건강이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그것만 딱 줘서 더 이상 못하는 걸 기중에 이거 잘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기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데 뭐 놀러 가고 뭐가 하면 그 힘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 정도. 우리도 점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참,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성경도 눈으로 성경 읽고 말씀도 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해중만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자꾸 만드십니다. 근데 지금 더 건강할 때 그거를 더 잘 쓰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지금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며 잘 쓰면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지만은 지금 준 것까지도 잘 못 쓰면 더 그걸 빼뜨려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20대 젊을 때 같이 그렇게 회복해 달라고 하면은 물론 회복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걸 기중에 잘 쓰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해줘갖고 그거 갖고 도로 재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는 주일하고 부활하고 연결시켜 보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날에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래 우리도 주일마다 모여서 과거에는 매 성찬을 매주일 했는데 그 뜻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죽으심 연합해서 자기를 죽고 부활하심 연합해서 내가 같이 사는 그 주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받은 상거 가지고 6일 동안 이대로 또 키워나가면서 영생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이 순서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만큼 주일에 살아나지 못하면 또 산 게 없으면 6일 동안 사는데 그게 헛일이 되잖아요. 저 못 받았으면 뭐 지난주일 것이라 붙들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에 몸만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부활받아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날이 있어요.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러 가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내 마음 먹고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 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해보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 예하고 순종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세상에 이런 정세나 이런 것도 보면은 한국에 주어지는 어떤 때가 있어요. 또 어른 개인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 때를 놓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를 놓치면 못 받는 건 여러 군데 있지만 저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에베소 5장에 그죠? 세월을 아낀다는 건 모든 면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는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원은 다가 적으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때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하면서 뭐라고 했죠? 한번 주인이 문을 닫으니 문을 두드려도 기회를 놓치니까 열어주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서 놓치든지 또 그때 주려고 한 때를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죠? 첫째는 준비 안 해서 놓치는 게 제일 많고 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못해 놓치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젊을 때 받는 게 있잖아요. 나이 들면 나이 때 받는 게 있고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기중히 여기고 성수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을 볼 때 주일을 기중히 여기고 성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주일을 기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 난 우리 민영이 어저께 그래도 뭐 여행 갔다가 주일 맞춰서 온다고 해서 너무 귀하게 봐줬어요. 뭐 그래라도 그렇죠? 예.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 껍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속으로 주일에 살리는 역사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예. 나를 기중히 여기는데 왜 기중히 여겨야 되는가 하면은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에 주시니까 그날에 받아야지. 이래. 내 오늘 주일날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그 은혜 주시는 날을 기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를 기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도 은혜 주신 주권자 주님에 따라 다 있는 거지. 내한테 따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주일의 날이 오면 많이 준비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또 뭘 주시려는가 기대하는 거. 저도 여러분들이 뭐 주는데 기대하면서 너무 좋아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줘도 줄도 말도 안 하면 신화에서 주고 싶어? 근데 주일날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 주야겠다 이랍니다.
뭘 줄지 기대도 없이 그냥 앉아서 뚝 이랬으면 사모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오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오겠어요? 안 오지. 적어도 마음에 졸더라도 예배 잘 드려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조는 사람 그게 나아요. 안 졸았는데 그냥 눈이 어떤 지산에 눈이 멀뚱멀뚱 떴는데도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 그건 다 싫어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저도 보니까 어떤 사람 조는데도 애가 타서 아이고 저러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더 나아요. 알겠죠? 근데 눈은 안 뜨고 가만히 있는데 뭐 생각이 온 세계를 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하나님 은혜를 줄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옥녀 씨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할 때 엉뚱지 떠 있지? 그거 고치라고 해도 계속 못 고치네 보니까. 어? 예배 딱 시작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 실컷 다른 찬송하든 말든 내 안경 닦고 할 거 다 하고 물도 먹고 뭐 물 먹는 거 물론 그 보면서 먹어도 되지만 뭐 생각을 또 그러면 하나님 그 은혜를 안 주세요. 벌써 마누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누엘을 기면서 하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어? 거기에. 어떤 사람은 저라도 애타게 예배를 여러 가지 그동안 뭐 피곤하게 했었겠지. 그것도 부족한 거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응? 졸았다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이 이리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절에는 중요한 게 부활절은 전체 우리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절을 지키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주일이 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만 함께.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설교 요거를 내가 읽어보니까 죽으심의 비중과 부활의 비중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죄값을 치르고 또 의를 입혀주고 또 그 다음에 화친을 입혀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아서 이제 법적으로 자유를 가지게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실제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고 실제적으로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알겠죠? 주님이 다 완성해 놓은 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알겠지? 잊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 주님이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완성해 놓은 걸 우리가 법적으로만 믿고 있지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조물이 돼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비중과 또 죽으심으로 이제 영으로 됐는데 다시 우리 인성을 입으신 거는 또 우리를 계속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게 그게 로마서 6장 4절에 있죠. 그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옛사람을 죽인 것은 나중에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죠.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또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그죠?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면 뭐가 이루어지죠? 영생권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 영생권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영생 구원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고 또 누구도 그랬지? 어떤 서기관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을. 근데 그걸 기중한 줄은 아는데 이제 영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네. 그래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생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영의 중생을 받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예수의 부활을 연합해 가지고 오늘 내 심신에 그거를 주님과 함께 죽이고 살려야 그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 이제 주님과 또 6일 동안 여대로 생명 생활을 할 때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죠? 영생구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변화를 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고 그죠? 그게 주의 것이 되어 가는 거고 주님과 함께 동하고 정하는 사람이 되고 지식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없을 때는 내가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를 낫게, 속이 또 안 좋은 사람은 속이 편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은혜는 육신의 그것부터 시작해서 신령한 것까지 모든 로마 야고보서 1장 11절에 뭐라고 하죠?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각양 좋은 은사라는 거는 값없이 그냥 내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영육걸 다 포함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니까 이것도 값없이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우리 그걸 매일 받아야 돼, 사실은. 뭐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그거 맨날 우리한테 사랑받고 우리 사랑해라든지 뭐 또 누구 준우라든지 어린 거 그냥 사랑을 받잖아. 그죠? 받아서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알아서 주셔. 근데 나는 싫어. 자, 어린 게 주는데 싫다 하면 안 예쁘지, 옥녀 씨. 안 예뻐? 지금 당장 주워서 받아. 다음에 주세요. 이러면 기종한 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뭐도 나도 몰라 어떨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뭘 주시려는가 이래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어떤 소망 하나를 가지고 요것도 주세요. 예배 때는 깨달음을 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 안 되겠어. 그죠? 깨달음인데 어떤 깨달음인지 또 난 또 몰라. 그죠? 또 믿음을 달라고 또 소망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럼 깨달음과 믿음을 소망하는 거 주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죠? 껍데기라도 어릴 때는 우리 민영이 같으면 하나님 계약을 하나 해주세요. 우리 저 엄마가 그만하면 아이고 인자 저거 아직도 어리구나 이래야겠던데 만약에 민영이 같으면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어떤 표적을 보여서 그래 저거는 줘야 되겠다. 뭐 그 잊어버리고 지 노력으로 막 하려는데 그 세상 것 갖고도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또 어린 신앙 어린 만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게 예쁘지만 이제 자기 엄마가 그 정도면 아이들이 야단 맞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구원은 자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근데 뒤에 뭐라고 했죠? 한번 문을 닫은 후에 기회를 줄 때 안 받아서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 주일에 은혜 받는 거 굉장히 귀중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저도 감사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하나님 이 피로 구속한 양떼들이 뭘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에 저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걸 전해주려고 내가 덕을 많이 보는 거예요. 신앙에서 교만하면 안 돼. 나 때문에 사실 자식들 뭘 해주려고 부모가 막 깨우치고 뭐 하잖아요. 그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부모다워지잖아.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잘 하려 보니까 내가 더 유익되는 게 많아요. 알겠죠? 짐이, 아이고, 저 신하자. 내 짐덩어리네. 이래 생각 안 하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키우려니까 내가 더욱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민지 짐덩어리지.
아니요. 그 민지가 애들 하는 거 보고 내가 이래서 애들이 이러는 거 아닌가 이래 봐야지 그걸 갖고 막 짐덩어리 같이 더 답답한 애들이라 이리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의 기회 전 주의 날 일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우선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참 주일 지키기는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뭐 쉬워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의 날에 뭔가 마음을 기울이고 준비하는 게 습관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겠죠. 습관적인 신앙은 저는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풍랑에는 바다에서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자기 습관, 바다에 익숙한 그 습관 그것대로 했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린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습관대로 하는 신앙, 주님 없는 예배도 주일도 모든 신앙을 이제는 뭐 새벽기도도 저절로 오고 주일도 저절로 오고 하니까 힘을 안 쓰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좀 어려움을 한번 딱 준 거야. 제자들에게. 그죠? 어려움을 줬지요? 자, 너의 습관, 너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실력과 습관, 이거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이 같이 해야지. 너 습관 그것도 하나님이 휙 뒤져버리면 가졌던 그 지식이나 습관 그 아무 소용 없었잖아.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 지키는데 어려움을 한번 딱 줘. 어떨 때 갑자기. 그죠? 또 어떨 때는 뭐 예배 못 오도록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건 통과한 사람 같으면 몸을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보러 갈 수도 없다든지 앉았는데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뭐 말씀이 안 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가 야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말씀도 잘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기중이 주의 날에 주신 은혜를 기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내가 깨우쳐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미리부터 한번 경험을 해야 돼. 야, 그러니까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일에 별 어려움이 적겠지만은 어느새 습관이 딱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죠? 큰 어려움 한번 오겠죠? 그죠? 그죠? 뭐 아픈 걸로 오든지 무슨 일로 오든지 여러 가지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렇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좀 주의를 그래도 형식상 잘 지키던 분들이 이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게 아니고 뭐죠? 정말로 껴서 죽어도 살겠고 하는 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주의를 지켜가지고 죽는 게 살아난 날이 되고 그죠? 또 6일 동안은 또 믿어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자라나가는 그런 우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또 잘 준비를 시키고 어린 신앙들 그죠? 알아서 뭐 너무 간섭하면 또 안 되는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한마디를 교훈해 가지고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 자신부터 그래. 그래서 우리 누구같이 주의 날 나오는 게 보니까 계시록 1장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이 정도 어려움을 예수의 증거 생활까지 하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 받게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 소리가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 떨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죽어야 될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야 될 게 보이니까 힘들죠? 힘들지. 근데 그게 나하고 지금 변화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뒤에 나는 거. 근데 12절에
그래도 알아보라고 돌이켜갖고 어떻게 돌이켜서 알아보니까 회개가 되니까 그 음성들이 나로 이제 그뭐 죽어지고 다시 살아가는 부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뇌에 대해서는 나쁜 소리가 들려야 그게 죽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뇌에 대해서 나는 게 안 들리면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것이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뇌에 대한 나쁜 소리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잘 죽어가지고 잘 부활받았던 사람은 힘들지만, 이렇게 이러면 더 좋다는 체험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이 사람들 뭐 날이 뭐는 걸 기중해. 그래 옛날에 보면은 날이 뭐 기중하냐 주의를 뭐 산업선계라고 어떨 때는 직장이 화해를 하시면 화해를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산업선계라는 게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 요즘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나를 성경에 기중히 여기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은 기중히 여겨야 되고 또 우리 전체 인생을 한 날 한 날을 기중히 여겨야 돼요. 그죠? 기중히 여겨야 되겠죠? 6일 동안 하루하루. 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뭐 기중히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저도 어떨 때는 그거 잘 안 돼 갖고 후회될 때가 많아. 후회될 때가 많아. 하루를 한 주일 어쨌든 한 하루 다녀보고 한 주일 다녀보고 순간순간 어떨 때는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도 있지만 하루를 지나보면 후회될 때가 너무 많아. 한 주일 보면 더 후회될 때가 많고 한 주일을 볼 때. 왜? 기중한 시간을 놓쳤어. 너무 아까워.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돈을 버는데 그때 있으면 돈이 탁 이렇게 들어왔을 건데 내가 놓쳐갖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깝겠죠. 아깝지 않아? 저는 양심 가치인 게 휴대폰이 뭐 많이 들어있잖아요. 잊어버려, 이거 마음이 덜컹해.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덜컹할까? 뭐 이렇게 자주 생각해 봐요. 내가 믿음이 참 생각해 봐. 자, 우리 휴대폰 잘 잊어버리는 사람 없어요? 잠깐 놓고. 신화에서는 안 그래? 지갑이라는데 휴대폰 어디 잘 놓고 뭐 잊어버리고 안 그래? 그 마음이 덜컥해 본 일 없어요? 있어. 김영희 사님 없지? 있어.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 기준이 있는가? 이렇게 놀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생각을 해봐. 가치가 많이 돼. 야, 내가 이거 이렇게 깜짝 놀라는데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 이런 놀라는 건 아닐까? 그럼 꼭 거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놓쳐서 어떤 돈 벌고 뭐 하는 게 다 기회를 놓칠 때 아까워하는 것 같이. 내가 오늘 주님하고 같이 동행 못한 게 너무 아깝구나. 내가 그러니까 영생구원을 못 이뤘구나. 이런 오늘 주님과 영생구원 그 자체 오늘도 주님하고 동하고 성하는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시간을 못했구나. 동행할 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한 몸이 되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몇 시간 지내는 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거 그죠? 근데 우리하고는 하나님하고 하루를 동행했다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런데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매일 믿는 생활을 해야 돼. 매일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죽는 생활을 하고 그분과 사는 생활을 계속 해야 돼. 그래 죽어야 될 힘든 게 인생 꼭꼭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왜? 두 가지 죽어야 될 거거든. 그게 죽어야 될 건데, 그죠?
힘든데 어저께 얘기했죠. 여인이 출산할 때 힘들잖아. 근데 남은 그걸 기뻐한다 했잖아. 그래서 그 죽는 거, 이게 죽어야 돼.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걸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죽고 나면은 너무 기쁜 거야. 이런 우리로 자꾸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낳기 싫다고 요즘 사람 같이 애 하나도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 인종이 없어지지 않겠어? 그죠? 그러면 내 힘들다고 주님과 함께 죽는 생활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참 생명으로 자라겠어요? 복이 자라겠어요? 생명과 복이 자라지 않고 없어지겠지요. 그렇죠? 힘든 생활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힘든 생활을 힘들 때 원망 불평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명임 사님 그 힘들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가가 또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죽기는 하나님 은혜로 죽기도 죽었지요. 안 죽었어요? 혼자 주님 같이 안 죽었냐고. 죽었지. 죽은 것도 있고 안 죽은 것도 있겠지. 근데 많이 죽으면 더 좋잖아. 그렇지? 많이 죽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유력한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세월에 나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야, 그거 많이 죽었겠다. 그죠? 거기서 깨어난 사람은 완전히 무함으로 죽는 거야. 그렇죠? 총리가 됐으니까 뭐 참 벌이 딱 풀어놓고 살았겠어요? 다니엘이? 조금만 하면 참소가 들어오잖아. 그죠?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더 굉장한 은혜를 받겠죠. 그 힘들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나는 조금만 해도 마귀가 탁! 말 듣게 만들지? 조금만 흠만 있어도. 성경이 그거를 왜 어떻게 표현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 그죠?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했잖아. 그 김정민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못해도 잘 안 나타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금방 잘못된 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억울하죠, 김정민 산이. 감사해 억울해야 돼. 예? 그럼 그거 빨리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래. 옥녀 씨, 누구는 말하면, 별로 말 없는데, 이 옥녀는 탁 산에 센 동네가 돼갖고, 딱 잘못한 게 탁 드러나면 금방 탁 맞으러. 억울하겠지. 감사해야 돼, 억울해야 돼요. 그러면, 드러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게 죽여야 되잖아. 근데 그 억울하다가 하니까 원망만 하면 그 사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주일날 그제 우리 죽여야 될 걸 보면서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시작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내 죄악의 옛사람을 발견해 갖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부터 했습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래서 그 쏙소림이 있어야 돼. 쏙소리는데 그걸 끝나면 주님께로 갖고 나가는 거야. 그죠? 나의 부정한 거, 억울한 거. 주님 함께 가면 다시 바꿔지는 거야. 그래.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던 것 같으면 주님 십자가에 연합해서 같이 옛사람 죽여버리면, 그죠? 그것 때문에 영광의 자기로 다시 생명의 자기로 살아나게 되고 옳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래, 하나님 주를 위해서 쓴 거니까 이게 좋은 부활이 되겠구나. 또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이게 되잖아요. 그죠?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또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억울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또 다시 자라나가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힘들 때 다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꼭 갖고 나갑시다.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약하고 취해도 어때요? 주께로 나가면 2절 힘주시고 또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 다음 찬송가 117장 내 주에 어떠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주님 같이 살아가면 내 안팎의 그 죄악의 세력들이 막 공격하니까 힘들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게 딱 보이잖아. 그죠? 내 주에 보이는 정하고 정하다. 잘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더 원한다. 예. 힘들지만 오늘 또 주님 앞에만 가면 다 좋은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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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도 가면, 야, 교만하다. 너 겸손해야겠다고 가르쳐 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그 여인이 출산할 때 힘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사람이 힘들지만은 출산의 고통과 같이 또 낳은 걸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우고 찬송가도 가사가 우리 약하고 취해도 97장 찬송 2절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삶을 고있어 주시네. 그 다음에 117장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한다. 오늘 461장 새 찬송 후렴이 뭐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현실 다 주님 인도죠. 이 현실에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나쁘다고 막 원망할 때도 있어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힘들수록 거기 깊은 하나님 은혜가 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주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 자, 선택권이 현실에 대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만 갖다 준 거예요. 내가 내 현실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의 현실이나 이 나라의 현실이나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좋은 거나 뭐다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또 내일 또 새겨보고 이렇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